여러분 혹시 집에서 오래된 박스나 아니면 안 쓰는 가방 같은 거 열어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열어보면 종종 '아직도 이걸 내가 왜 갖고 있지?' 하는 그런 물건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10년 전에 어디서 썼을지 모르는 영수증이나 아니면 어디서 얻었는지 모르는 USB 같은 게 막 나오고 정체불명 케이블들도 막 올라옵니다. '언젠가 쓰겠지.' 하고 그냥 구석탱이에 박아 놨는데 기억 속에서 잊혀졌다가 나중에 정리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한켠에서 그 쓰레기 더미에서 잊고 있었던 어린 시절의 사진이나 아니면 잃어버렸던 편지 한 통 같은 거를 발견한 경험들도 한 번씩은 있으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래된 수첩 속에서 내가 옛날에 적었던 다짐, 잊었던 다짐을 또 발견하든지 아니면 내가 잊었던 그런 추억이나 기대나 꿈들을 발견하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청소하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저는 있었는데 그 순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 추억이나 옛날 다짐들을 발견하게 될 때 '아 내가 이런 시간을 지나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도 나를 붙드시고 계셨구나.'를 뒤늦게 깨닫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세상 눈에는 그냥 낡고 의미 없는 그냥 흔적일지 몰라도 그 안에 있는 나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주의 새겨진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룻기가 바로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작고 그냥 평범한 이야기처럼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그냥 룻기 1 장에서 4장 우리 읽어 보신 분도 많이 있는데 지금 1 장에서 4 장까지 이야기를 보시면 그냥 한 가정의 불행으로 시작해서 갑작스러운 사랑의 전개가 펼쳐지는 그냥 옛날 이야기 정도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다른 성경에 비해서 소박하고 조용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작은 일상 속에서의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구원의 역사가 조용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눈물 속에서 이스라엘의 미래가 시작되었고 한 여인의 헌신 속에서 무너진 가정을 세우고 그 가정을 통해 다시 오시 우리의 예수님 메시아와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된 이스라엘 교회의 미래가 여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3-4 개월 동안 이 룻기를 나눌 텐데 이 룻기를 함께 펼치고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기적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깊은 은혜를 받으실 거라고 믿어요. 겉으로는 작은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큰 마음, 큰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본론으로 좀 넘어가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주한 한 가정이 등장합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주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길을 따라 가다가 강도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질병 등이 항상 존재했고 이 때문에 특히 여인과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단위의 이동은 사실은 죽음을 겨는 행동이었어요.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그 결심을 하지 않으면 떠날 수가 없던 여정이었다는 것이죠. 오늘처럼 그냥 편하게 이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목숨을 걸고 가족의 운명을 걸고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주였는데 설령 만약에 타 지역에 잘 도착하였다 하더라도 이 정착이라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주민은 새로운 땅에서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했고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배척을 당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엘리멜렉 가정은 이주를 결정합니다. 왜 굳이 이런 위험한 결정을 결단하는가? 우리 룻기 1장 1 절을 보면 그것이 좀 명확히 드러나는데요.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렇게 이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데 그들이 살던 동네였던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굶어 죽을 수가 없어서 모압 땅으로 이주했다는 것이 1장 1 절의 내용입니다. 요즘이야 기술과 무역이 발전해서 사실 한 해 농사가 망쳤다고 해도 굶어 죽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무역을 통해서 곡식을 사들이거나 아니면 사실 무역이 아니어도 요즘 저장 기술이 발달돼서 한 3-4년 정도의 분량은 다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근이 들었다고 굶어 죽는 경우가 없는데 이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이에요. 지금 같은 무역이나 기술도 존재하지 않았는데 저장해 놓는 양식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상거래를 통한 기근의 이 흉년을 해결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목숨을 건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흉년이 들었다. 이것이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이 베들레헴에 왜 흉년이 들었을까요?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 세상에 사실은 모든 일에 우연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오늘 성경에 기록된 사건에는 우연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임했지 않았을까요? 그 힌트는 바로 이때가 어떤 때인지를 보는 거예요. 어떤 때이길래 흉년이 임했는가? 어떤 때입니까? 본문의 말을 빌리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다. 즉 사사시대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요, 이 시대에 대한 설명이 1장 1 절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이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룻기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가 사사시대인 것과 베들레헴의 흉년이 든 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사사시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한 사사기를 보면, 특별히 사사기의 결론부인 17장부터 21장까지를 보면 이 사사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7장의 이제 17장이 서두고 21장이 결론의 종결인데, 17장과 21장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이 시대에 대해서 동일하게 평가하여 기록한 문장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6절과 25절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런데 이것이 똑같이 21장 25절에도 적혀 있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사사시대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쉽게 말하면 지 하고 싶은 대로 행했다.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세워지기 전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아직 중앙 집권, 이 왕정 사회가 성립되기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왕이 없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왕이 없음으로는 단순히 왕정 시대 이전의 혼란한 통치 상황, 혼란한 정치 상황만을 얘기하진 않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을 때 어떤 혼돈이 일어났는가를 보여주는 영적인 진단이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근거가 사무엘상 8장에 나와 있습니다. 8장 7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사시대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영적 반역의 시대였다는 것이죠. 영적인 혼란이 있던 시대였다. 이것이 오늘 엘리멜렉 가족이 거주하던 베들레헴에 찾아온 흉년과 과연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이스라엘의 자리 잡은 이 가나안 땅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처음 소개하시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소개를 하셨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이스라엘이 위치한 가나안 지역을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지형이 아닙니다. 왜냐면 주변에 강대 제국들을 보면 유프라테스 강이나 나일강 같은 큰 강이 그 땅을 비옥하게 만들었는데, 이스라엘이 위치한 가나안 땅에 말이죠, 여러분, 강이 없어요. 이스라엘에는 흐르는 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계절에 따라 주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지 않으면 농사도 망하고요, 목축도 망해요. 다시 말해서 이 당시에 인간의 기술로는, 인간의 능력만으로는 버틸 수가 없는 땅이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면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하시는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우리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봤을 때 보통은 물질적인 걸 생각하거든요. '아, 비옥하고 열매도 많이 맺고 부유한 땅이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말 복된 땅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스라엘 땅에 강이 있었다면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비를 내려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강에 가서 물을 떠서 그 강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었겠죠. 하나님께 의지할 필요가 없었겠죠. '내가 열심히 일하면 된다. 그냥 내가 수고한 만큼 얻을 수 있다.'는 생각 속에서 의지하지 않고 지 생각과 지 노력대로 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에서는 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굶어 죽어요. 비가 내리면 그것은 순종하는 백성에게 주신 복이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것은 불순종하는 백성에게 주시는 징계와 경고였다는 거예요. 그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는 복이 충만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저 세속적인 복이 넘치는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맺히는 풍성함이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는 것인데, 이제 이런 배경을 봤을 때 오늘 본문이 풀립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다는 이 언급은 단순히 자연재해의 기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백성에게 임한 영적인 경고의 메시지였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 안에 위치한 베들레헴이 지금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심판과 경고로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 베들레헴이요,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빵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풍요와 생명의 상징인데, 그런데 빵집에 빵이 없는 거예요, 지금. 생명이 있어야 할 곳에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시대, 사람들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대의 실상과 민낯을 여실히 보여준 게 바로 이 베들레헴의 흉년이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삶의 터전에도 반드시 영적인 흉년이 찾아옵니다. 기도가 메말라가고요, 예배가 습관으로 바뀌고요, 종교생활로 바뀌고요, 말씀이 더 이상 마음에 생명을 주지 못하는 단계로 간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메말라 버린 상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흉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떠한 흉년이 있습니까? 질병의 흉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의 흉년, 재정의 흉년, 학업의 흉년, 가정의 흉년, 직장의 흉년, 그리고 신앙과 우리 영적인 흉년 등 많은 흉년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수많은 시험과 환난이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흉년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의 원인을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한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온전한지를 점검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불순종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 시간 내 삶이 메마르고 내 삶의 시험이 찾아오고 내 삶의 아픔이 찾아왔다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지금 화평한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샬롬이 있는가? 이것을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흉년은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버린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벌이나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나 버렸으니까 내가 그냥 너 버릴 거다 하는 과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8장 3절에서 5절을 보면요,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고 했다. 이 40년 동안에, 광야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에도 흉년은 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때로는 모든 것을 바쳤다고 고백한 사람에게도 흉년은 옵니다.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흉년은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여서 눈물을 감추고 애써 매를 때리듯이 하나님도 가슴을 찢으시며 우리를 견책하시는 과정이구나. 단순히 자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톨스토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겨울이 없다면 봄은 그만큼 즐겁지 못할 것이다. 고난이 없다면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다. 여러분 삶에 흉년이 있습니까? 흉년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흉년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다루고 계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흉년을 통해
이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여전히 나를 신뢰하느냐?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흉년이 있다면 그 흉년조차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면 내가 다시금 하나님께 속히 돌아갈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해요. 흉년 때 가장 안전한 길은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흉년이 임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흉년이 임하면 샘으로 가십시오. 흉년의 때에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땅이 메마릅니다. 물이 없어서 땅이 마르고, 땅이 마르기에 양식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년의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이에요. 흉년이 임하면 그래서 샘으로 가서 물을 마셔야 하는데, 그 샘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해결자,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시편 42편에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엘리멜렉도요, 이러한 흉년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야 됐어요. 흉년이 임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이 관계를 해결하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께 나아갔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베들레헴을 심판했지만 그 속에서도 회개를 택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했어야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멜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사기 1장 1절에서 2절 보면요. 사사기 아니죠. 룻기 1장에서 1장 1절에서 2절 보면, 사사 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며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런이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태생으로서 에브락 가문 사람인데 모압 지방으로 건너와 거기서 살았다. 여기 사사 시대 특징이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각각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게 사사 시대의 특징인데, 베들레헴에서의 흉년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부르심이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엘리멜렉은 그저 흉년을 피하기 위해 자기 생각에 옳다고 여기는 모압으로 가는 이 여정을 택했어요. 기도보다 계산을 앞세웠고 회개보다 현실적인 해결책을 택한 것이죠. 엘리멜렉이 간 모압 땅은 근데 사실 이거 엄청나게 비성경적인 선택이었어요. 왜냐하면 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음행과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땅이었고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인신 제사가 수시로 일어나는 것이 모압 땅이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하고 더러운 땅이었는데 단순히 먹고 사는 이유 때문에 그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간 것은 그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떠났는지, 먹고 사는 문제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는 중요하지 않은데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 없는 분이셨는가를 볼 수 있는 대목인 거예요. 모압 땅으로 간 아마 처음에는 이스라엘 가뭄이 사라질 때까지 잠시 거류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면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라고 1절에서 나와요. 근데 2절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 거기에서 살았다. 모압으로 이주한 난민이 모압의 국민으로 변화됐습니다. 흉년이 지나갈 때까지만 잠시 머물 생각이었기 때문에 임시로 살려고 모압으로 건너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보다 훨씬 좋은 환경을 보고 하나님 그냥 다 버리고 거기서 영구히 살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한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흉년의 때에 잠시 다른 국가 갈 수도 있고 뭐 때에 따라서 이사 갈 수도 있는 건데 뭐 그거 갖고 이렇게 말씀하시냐. 아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안 가게 생겼냐. 하나님 쪼잔하시다 이렇게 말한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갈 수 있죠. 사실 하나님도 흉년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땅에 가는 것 완전히 금지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야곱도요 이집트로 내려간 경험이 있었고요. 엘리야도요 가뭄을 피해서 시돈 땅의 사르밧이라는 곳에 간 적이 있었고요. 예수님조차도요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릴 때 이집트 가셨잖아요. 위협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방 땅에 가는 것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과 엘리멜렉의 이 상황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문제는 이스라엘 약속의 땅을 떠났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엘리멜렉은 묻지 않았거든요.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오직 그의 눈에 흉년만 보였고 하나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징계 중에서 베들레헴을 완전히 흉년으로 비우셨지만 그 징계 속에서도 분명히 은혜의 손길이 있었는데 그는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지 않고 스스로 회개를 스스로가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결국 그가 모압에 거주하면서 모압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의 아들들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그 가정은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모압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엘리멜렉에 있어서 참된 비극이요 죄의 본질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멀어진 삶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단순히 모압 땅으로 가는 이 육신적인 이동이 문제가 아니라 그건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약속의 땅을 벗어난 것이었다. 근데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게요. 뭔지 아세요?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게 엘리멜렉의 뜻입니다. 멜렉가 히브리어로 왕이고 이게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엘리가 나의 하나님, 멜렉가 왕 이거에서 나의 하나님 왕이시다라는 뜻인데 이름은 하나님이 왕이라 해 놓고 지금 전혀 니 값을 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지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름은 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성도라는 정체성에서 살고 있는데 그러한 영광스러운 호칭에 걸맞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우리 각자의 삶에 고민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도라는 그 호칭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야 해요. 마음이 떠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떠나고 자기 이름값도 못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자 변질되자 벌어진 일이 무엇인가 우리 룻기 1장 3절에서 5절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4절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그러니까 이 모압 백성이 된 지 10년쯤 됐을 때 말론과 기럧 이 두 아들이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엘리멜렉이 죽게 되고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럧도 뒤이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 말론과 기럧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상당히 의미심장해요. 말론은 우리 성경 보시면 각 주에 나와 있을 겁니다. 말론 뜻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병듦. 기럧은 뭐예요? 세약함, 황폐함, 소멸. 이름 그대로 그들의 인생은 병들고 황폐해지고 마침내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요. 처음에는 영이 병듭니다. 믿음이 병듭니다. 우리의 예배가 병들고 우리의 가정이 병들고 결국엔 그 병이 우리 인생의 죽음으로 끝나게 돼요. 영적 죽음, 관계의 죽음, 소망의 죽음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럧도 죽은 상황에서 남은 사람 한 사람이에요. 이 가정에. 나오미, 엘리멜렉의 와이프 이 한 사람 남았어요. 타국 땅에서 의지할 사람 하나 없는 외로운 여인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얼마나 잔혹한 현실인지 아세요? 요즘도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살다가 남편이 죽으면 와이프가 당연히 힘들어하는데 당신은 3000년 전이라고요. 사회생활을 오로지 남자가 했고 경제생활을 오로지 남자가 했고 여자는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시대였어요. 그 시대는. 그런데 집안에 있는 남자 다 죽고 나오미, 늙은 여성 나오미 혼자 남았습니다. 이건 비참한 현실이에요. 나오미 죽으라는 말입니다. 나오미가 돈도 못 벌고 사실은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겠는데 돌아가는 길이 쉽겠습니까? 그냥 나오미는 지금 생명이 끝났다고 사형 선고 받은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생이 초토화됐습니다. 잔혹한 현실이 나오미에게 찾아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말이죠. 하나님이 잔혹하시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캐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잔혹함이 아니에요. 죄악의 잔혹함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과지. 하나님은 언제나 생명을 주시는 분이지만 그분을 떠나는 자리엔 생명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인간들을 벌하고 하나님이 이 인간들을 버리고 이런 결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하나님을 버린 결과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잔혹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죄악과 타락의 잔혹함이 오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가장의 역할이 얼마나 가정에서 중요한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가장의 잘못된 선택이 이 가정을 10년 만에 완전히 파멸과 파국으로 만든 거예요. 엘리멜렉이 만약에 하나님께 묻고 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지 않을 것을 결단했다면 이 가정이 이렇게까지 파멸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 영적인 가장의 책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남자에게는 해당되는 말이냐? 아니죠. 이스라엘 시대는 결정권 남자만 갖고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여자와 남자가 함께 결정권을 갖고 있잖아요. 남편뿐만이 아니라 아내에게도 이 가정을 섬기고 이끌고 통솔하는 남편과 아내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정, 아버지와 어머니가 순간 선택하는 것이 이 가정을 파멸로 만들 수도 있고 이 가정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가장이 되어서 가정을 위해 신앙의 선택을 한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 여러분에게 드리면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우리 청년에 대해 너무 과한 묵상이자 적용이 아닌가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이기 때문에 더 필요한 말씀이에요. 결혼하기 이전인 지금부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시도록 훈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절대 기준으로 삼는 훈련의 때이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말이죠. 앞으로 남은 내 인생에서 잃을 것 가장 없는 나이예요. 지금 하나님께 전부를 걸어 훈련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나에게 더 큰 많은 책임이 부여되고 더 잃을 것이 많아질 텐데 그때 보십시오. 지금 훈련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때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일 거예요. 지금 가장 잃을 거 없을 때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수많은 것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어렵겠죠. 제일 잃을 것 없는 이 나이에 하나님께 전부를 거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많은 책임이 부여되는 그 시간에 무조건 하나님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앞서 말했듯이 우리에게 찾아온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왕이 되시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삶의 흉년이 찾아올 때 질병의 흉년이나 관계의 흉년이나 재정의 흉년이나 학업의 흉년이나 가정의 흉년이나 직장과 신앙의 흉년이 찾아올 때 이 흉년을 해결할 유일한 셈이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세상 다른 건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그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끊어지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 주님만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고 우리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권자 되신다는 사실을 전 삶을 통해서 깨닫고 느끼고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 교회를 이룰 때 우리 교회에게 이 시간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신약에서 교회를 상징합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단지 한 가족의 문제가 아니었듯이 오늘 교회의 메마름 또한 공동체 전체의 영적인 이 상태를 드러내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면 교회도 영적인 흉년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셈이신 하나님께로 달려나가야 합니다. 흉년이 임할 때 환경을 탓하거나 관계를 탓하거나 이 사건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에 닥친 이 시험들을 한란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셈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 메마른 심령들에게 끊임없이 생수를 흘려보내는 셈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의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십니까? 날마다 이것을 점검해야 돼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이 말, 어찌 보면 내가 더 노력하고 내가 더 잘하고 내가 신앙생활도 잘하고 내가 더 믿음 성장하면 스스로 영적을 끝낼 수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결실과 의지 무조건 중요하죠. 없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우리의 결심과 결단과 의지 자체가 흉년을 멈출 수 있는가? 그러진 못해요. 우리는 스스로 영혼의 비를 내릴 수도 없고 마른 심령의 생명을 솟구치게 할 힘도 없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뭐냐? 여러분 암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비 안 내리면요, 아무리 정성껏 기도해도 다 숲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의 노력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흉년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죠. 그러나 해결을 결심하는 것만으로 흉년이 해결되느냐? 아니요. 그 회개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발걸음을 돌릴 수는 있지만 옮길 수는 있지만 사실 그 샘에 가서 그 샘을 만들거나 터뜨릴 능력이 없습니다. 결단 필요하지만 그 결단이 능력의 근원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온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샘을 찾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샘이 우리에게 먼저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흉년 속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다고요? 이해되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것은 이 샘이 터져나와 흘러 적신다는, 엘리멜렉의 가정 본문에서 보면 무너졌습니다. 믿음을 떠난 계산이 길을 잃었고 피하려던 흉년을 결국 그들의 집에 스며들게 되어 집을 파멸로 만들었어요. 남편이 죽고 아들도 죽고 남은 것은 황폐함과 눈물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어요. 하나님마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셨습니까? 인간의 실패로 막을 내린 무대 위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막을 조용히 올리고 계셨어요. 죄와 절망이 찍어놓은 마침표 위에 하나님이 새로운 구원을 써내려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감독이 되셔서 내가 망가뜨린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그 장면을 버리지 않고 책임지시며 연출하셨다는 건데 어떻게 연출하셨습니까? 어떻게 이 망가진 엘리멜렉 가정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셨습니까? 앞으로 다루겠지만 아무 희망도 없던 그 가정의 폐허 위에서 하나님께서 루시라는 한 여인을 세우십니다. 별 볼 일 없다 조롱하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이 룻을 통해서 그 가정에 다윗이 태어나게 하세요.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이 가정에 그리스도가 탄생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조차 없는 이 가정이었지만 하나님이 이 가정에 직접 찾아가셔서 회복시키시고 사용하신 거예요. 내가 샘으로 가야 살아나는데 샘에 갈 능력이 없으니까 샘이 대신 하나님이 이 가정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이 신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별 볼 일 없는 나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문제와 시험 속에 끊임없이 허덕이며 신음하는 연약한 나의 삶이라 하더라도 주님은 살리십니다.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엘리멜렉의 실패가 흉년이 아니었듯이, 엘리멜렉의 이 실패가 흉년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듯이 우리의 흉년도 이것이 결말이 되진 않아요. 결말은 감독 되신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지금 인생의 흉년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도 은혜의 연출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어떠한 흉년 가운데 있을지라도 생명의 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질병을 고치시고 나의 가난을 고치시고 나의 두려움을 잠재우십니다. 나의 상처를 싸매시고 나의 실패를 새롭게 하시고 나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연약함 속에 능력을 보시고 나의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십니다. 나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의지할 것 하나 없지만, 기댈 것 하나 없지만, 마치 나오미가 모든 것 다 무너져서 자포자기 하고 이 가정 희망이 없다고 외치고 눈물 흘리는 상황과 같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룻기 시작 배경이었던 베들레헴의 이름 뜻 기억하십니까? 빵집이었죠. 빵집이 타락하여서 빵이 없게 됐지만 이 샘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 베들레헴에 찾아가실 때, 이 룻의 가정에 찾아가실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빵집에 빵이 사라진 베들레헴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의 빵이 임한 빵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시험의 장소가 응답의 장소로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하면 시험과 환난이 가득한 나의 인생이 응답과 기쁨과 은혜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망의 땅에서 은혜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흉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메마른 땅을 적시는 셈이 되십니다. 굶주린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빵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내 인생의 모든 아픔을 해결할 유일한 공급자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 주님이 나의 인생을 역전시키시고 세상 그 누구도 희망이 없다 말하는 나의 인생을 사용하시고 살리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께 나아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샘의 근원 되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모든 청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흉년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고난과 아픔 속에 있습니까? 그러나 이 흉년과 고난은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새 일을 준비하시는 자리예요. 결말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말은 감독이 정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무대 속에서 나의 실수와 아픔으로 해서 인생에 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 대신 하나님이 책임지고 연출하신다는 거예요. 흉년 속에서도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나의 흉년을 바꿀 영원한 생수가 되시고 빵이 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삶에 이미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샘이 되시고 양식이 되신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